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에서 일을 하시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이 많을까요? 재앙의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재앙의 모습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4장, 5장, 7장, 12에서 15장, 17장에서 22장 총 15장이 천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앙은 6장, 8장, 9장, 16장, 넉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부분들이 재앙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장들은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제거하고 의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십니다. 이제 노아 시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하니까 노아만 싹 빼고 그 8식구는 방주 속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정리합니다. 바벨탑 시대에는 이제는 도리 안 되겠다 싶어서 각 사람들의 말을 혼잡케 하고 그리고 셈족의 가정을 택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롯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이렇게 안정시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을 따로 빼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직은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라. 악한 곳이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내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의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요한계시록 스타일로 기록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합시다. 노아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겠죠? 어떠한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했다면 노아 계시록, 바벨탑 계시록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겠죠. 그러므로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도리어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재미있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재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어떻게 제거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습과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말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이를 착착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용의 세력들을 다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상에 내려온 용은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가 출산하게 되고 그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장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계시록에서는 결코 용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그 모든 전술을 기록해 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 중심이 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또 용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실 그 의도에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는 사단의 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못 전하겠으니까 하나님 여기는 자리 비워놓고요.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로 옮길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일곱 교회여 힘들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갈 거니까 너희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엄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용 내가 다 처리한다. 너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까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